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성에 의해서 나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또 불행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남들과 비슷한 자리에 있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남들은 나를 판단하면서 이제 헐뜯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냥 사소한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온 그 영상의 내용들이 이렇게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죠. 습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 스스로가 감사의 그러한 영향권 안에 있어서 내가 늘 스스로를 감사할 수 있어야지 이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감사가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기는 늘 항상 웃을 일만 생기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을 살 때도 많고, 아니면 더 밑에 우울한 감정을 느끼며 살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하든 일상적인 삶을 살든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서 감사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모건대학에서 그 남부연에 있는 전체 감리교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체육대회를 못했고, 또 그 전에도 체육대회를 안 해서 한 8년 만에 체육대회가 열린 거예요. 오랜만에 모건대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1000명 모였어요. 많이 모여서 딱 갔는데 처음에 느낀 거가 뭐냐면, 와,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만큼 비교적으로 내가 이제 나이 먹은 그런 목사님 축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우울함? 릴레이 경기를 뛰는데 그 나이대별 목사님들 대표가 나와가지고 지방대항으로 뛰는 거예요. 20대 대표 한 명,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대표를 뛰는데 목사님도 대표로 뛰라는 거예요. 몇 대로 뛰었어요? 50대로 뛰었어요. 야, 서글픈 거 있죠. 마음은 20대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50대 딱 갔더니 다들 나이 먹은 아저씨들만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뛰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좀 더 멀찌감치 그냥 나는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거리를 많이 뛰어야 되겠다, 릴레이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앞에서 너무 뒤쳐져가지고 꼴찌로 뛰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천천히 뛰어서 공주지방에 꼴찌를 했어요. 근데 느낀 거는 그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포지션도 자꾸 바뀌어지고 상황들도 바뀌어져요. 환경을 보면 내 스스로가 자꾸 초라해질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 먹을수록 이제 늙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대요? 익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익어간다. 그래서 점점 더 의미 있고 활기차고 보람되고 결국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안 좋은 모습만 바라보면서 불행해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서양 속담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위에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 이게 서양 속담이 있대요.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오는데 불행의 문이 열리면 행복이 그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불평의 문이 열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행복하지 못하면 불평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행복함을 좀 느끼고 있다면 불평의 문이 닫혀져 있고 감사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잘 못해요. 그거를 잘 못해서
여러분 늘 항상 목사님 핸드폰은 여러분도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거에 머물러 있어요. 잘 안 보이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래, 긍정감사. 목사님 보이는 곳곳에 긍정감사를 써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또 감사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감사하자.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자꾸 최면을 거는 건데, 나는 믿음의 표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자. 우리 삶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래요? 감사함으로 다 받으래요. 그러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아픔들, 어려움들, 고민들, 문제들도 일단 감사해 놓고 그걸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늘 항상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결혼도, 또 사랑도, 돈도,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또 소유한 물건, 또 몸과 마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쉬워요. 오늘은 절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절기 뭐 77절이 어떻고 오순절이 어떻고 무슨 뭐 맥추절이 어떻고 막 복잡해요. 목사님들 사실 복잡해. 뭐 몇 월 며칠이라서부터 며칠까지 뭐 하고, 어떤 절기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하고, 율법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쉽게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예요. Remember, 기억해라. 뭐를? 감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제 쉐마의 말씀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쉐마, 너희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손목에, 또 목걸이에, 집에 들어가는 문에 이 쉐마의 말씀을 다 적어놓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꾸 기억해라. 쉐마, 기억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문에도 새겨놓고 여러 가지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처럼 이제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경일이 있잖아요.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거 왜 제정해놓고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각자 날이 의미하는 그런 다 뜻이 있잖아요. 3.1절 뭘 기억해요? 이날의 광복을 위해서 애쓴 선현들의 피 흘림을 기억해라. 제헌절,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돼가지고 헌법을 제정하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해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 가지 기억해라.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게 3대 절기예요. 유월절은 오늘날의 부활절, 맥추절은 오늘날의 오순절, 장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인데, 이 절기를 주셔서 절기를 지켜라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기억해라. 기억해. 뭘 기억하냐? 전체적으로 따지면 늘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매 일상 순간순간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감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단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유월절을 많이 써먹습니다. 전도할 때 유월절이라고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다 99%는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특별히 유월절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엄마 모시는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유월절에 목사님이 이거 말씀 준비하려고 유월절에 대한 자료를 서치했더니 90% 이상은 다 이단 내에서 올린 자료들이에요. 그만큼 유월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월절은 뭐예요? 바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정한 그런 일이 계기가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 모세가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게 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 나라의 장자가 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동물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 큰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해가는 그런 집은 어떤 집이에요?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들어가는 문에 바른 집만 죽음이 변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어린 양의 피,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을 면하고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 멸망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신앙이거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예쁘게 꾸미고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아파트 당첨돼 가지고 30평, 40평, 50평 좋은 집에 살아요. 결국 때가 되면 죽을 텐데 죽은 뒤에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 보혈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신앙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17절에 보면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해서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에 태운 음식도 먹지 않고 또 부풀리는 그런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이 애굽에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고생한 것.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를 있을 때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애굽을 탈출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 신앙은 뭐냐면 수많은 세상의 유혹,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좀 살다 왔죠? 그렇잖아요? 준호야, 안 그래요? 좀 놀다 왔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순수한 미소를 보여줬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도사들. 우리나라는 기도원이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더 깊은 영성을 수양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도원 문화가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수도원 문화가 있어요. 특히 그리스 같은 데 가면 메테오라 같은 데 여러분 꼭 가보세요. 그리스 메테오라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에 가면 그 예전에 종교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 동굴로도 들어가고 그리고 먼 산 계곡으로 들어갔는데, 그리스 메테오라 지역에는 지금 봐도 진짜 놀라울 정도로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이렇게 계곡이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버섯 모양으로. 근데 그 위에 수도원을 지은 거야. 사람이 기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위에 어떻게 수도원을 지었나 몰라요. 지금은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몇 군데만 다리를 놔서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나도 실제로 거기 그리스에 가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올라와가지고 수도원을 짓고 수도사 생활을 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의 본성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인터넷에 인스타그램을 켜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을 켜거나 나도 모르게 막 광고가 뜨고, 또 살아가다 보면 미워할 일도 자꾸 생기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 문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세상에서 묻었던 찌꺼기들을 여기서 한번 세탁을 하는 거죠. 세탁을 하고 다시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26절은 77절에 대한 말씀이죠. 77절 신앙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첫예물 신앙, 더 나아가서 10의 1조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첫예물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일상생활 가운데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예물 신앙이고 또 10의 하나, 11조를 구분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만 잘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분들이 계세요. 막 방언을 하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막 아멘도 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도 안 빠지는데 대화만 해보면 부정적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러면 은혜를 헛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날마다 숙제예요. 이것은 저절로 된다고 안 했잖아요. 훈련이에요, 훈련. 자꾸 감사를 훈련하고 또 자꾸 습관화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불행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고 또 자꾸 불평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remember, 기억해라. 감사함을 기억해라. 감사해야지 모든 것들의 승리자, 성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감사할 때 더욱 삶이 풍성해짐을 기억하고 감사 인생으로 최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사람이 되게 여러분 꼭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괴로울 수 있죠. 난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집에 나쁜 엄마 있죠? 여러분 알죠?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를 접하게 됐는데 거기 주인공이 라미란이잖아요. 라미란. 그 라미란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내 삶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라미란이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드라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약간만 스포를 하면 라미란은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요. 가족이 소풍을 가는데 남동생이 소풍을 가는지 아니면 가족이 소풍을 가는지 라미란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밥을 쌌어요. 김밥을 싸가지고 가족들 가서 먹으라고 김밥을 건네주고 그 아빠 엄마 남동생이 탄 차가 소풍을 가는데 바로 보는 눈앞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받아가지고 일가족이 한순간에 다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만 남겨졌죠. 그렇게 혼자 이제 고아가 됐어요. 고아로 잘 자랐어요. 자라면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또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남편이 억울하게 이제 죽게 됐어요.
아들하고 둘만 남게 됐어요.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또 사고를 당해서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 또 라미란이 또 아파.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이래. 작가가 너무 좀 극단으로 쓴 건 있겠지만 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송현주 선교사님이 그런 삶이거든요. 꼭 비슷해. 그런 삶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었는데 오빠들이 사고가 당해가지고 오빠 둘을 한날에 잃었어요. 그 해에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그 어머니도 병이 오셔가지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막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이제 고아예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요. 마음대로 그냥 선교하려고요. 네팔에서 선교하는데 조만간에 네팔 접고 아프리카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괴로워서 못 살 일들이 많죠. 여러분 눈이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리 웃고 있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신방 가서 고민거리 얘기 들어보면 어려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 다 어려워, 다 아파, 다 문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꾸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에 다다르지 않으면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대로 그 상황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니네 리멤버 기억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자꾸 우리에게 기억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 위에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감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때로는 거절하심도 또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우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해.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가 쌓이네.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이 고백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어두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불평함이 쌓일 때에 불행함이 아버지 우리 곁에 다가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운 쪽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어두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어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쌓여지는 귀한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여보시옵시고 마음을 붙여보시고 가져가심에도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아멘.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당장 조금 어렵고 당장 조금 아프고 당장 조금 괴로우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내 입에서 나가고 나도 모르게 한숨 속에서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늘 항상 불평 속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기억하게 하셨고 또 늘 감사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귀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감사의 마음과 믿음이 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